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하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고 아침 예배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49장입니다. 249장. 옛날 찬송가도 249장입니다. 우리 1절과 2절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 사랑하는 자 다 찬송할 때에 그 보좌 앞에 둘러서 그 보좌 앞에 둘러서 큰 영광 돌리세 큰 영광 돌리세 저 맑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주 믿지 않는 자 다 찬송 못하나 하나님 자녀 된 자들 하나님 자녀 된 자들 그 기쁨 전하세 그 기쁨 전하세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같이 읽을 성경 말씀은
신약 성경 디도서 1장의 말씀입니다. 디도서 1장 10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디도서 1장 10절부터 16절입니다. 신약 성경 370페이지에 있습니다. 10절부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복종하지 아니하며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 특히 할례를 받은 사람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입을 막아야 합니다. 그들은 부정한 이득을 얻으려고 가르쳐서는 안 되는 것을 가르치면서 가정들을 온통 뒤엎습니다. 크레타 사람 가운데서 예언자라 하는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크레타 사람은 예나 지금이나 거짓말쟁이요 악한 짐승이요 먹는 것밖에 모르는 게으름뱅이다 하였습니다. 이 증언은 참말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엄중히 책망하여 그들의 믿음을 건전하게 하고 유대 사람의 허망한 이야기나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게 하십시오. 깨끗한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합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더러운 사람에게는 깨끗한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도리어 그들의 생각과 양심도 더러워졌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입으로는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지만 행동으로는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가증하고 완고한 자들이어서 전혀 선한 일을 하지 못합니다. 아멘. 원래 우리는 아침 예배를 통해 신약 성경의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 중에서도 누가복음, 사도행전 그리고 바울 서신들을 읽고 있습니다. 벌써 디도서까지 왔습니다. 아마 연말까지 신약 성경 전부 다를 읽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자주 살펴보지 않았던 그 말씀들을 중심으로 신약 성경을 읽어볼까 합니다. 디도서는 목회 서신 중에 하나입니다. 사도 바울이 크레타에서 사역하고 있는 디도에게 교회를 어떻게 돌봐야 하는지 그것을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읽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교회에 대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교회가 어떤 곳이냐, 교회는 어떤 일을 힘써야 하고 또 어떤 것에 조심해야 하는가, 그런 것을 점검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교회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보고 또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봅시다. 먼저 디도서를 기록한 배경부터 한번 살펴봅시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 의하면 바울이 언제 크레타 섬에서 복음을 전했는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27장에 따르면 바울이 죄수의 몸으로 로마로 가던 도중에 타고 가던 배가 잠시 크레타에 머문 적이 있었다는 말이 나옵니다. 어쩌면 그때 크레타 선교가 시작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지 않습니다. 아마도 바울이 로마에서 2년간의 감금 생활이 끝난 후에 본격적으로 크레타에 와서 선교를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때 바울의 동역자였던 디도도 같이 크레타에서 사역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바울이 디도서를 쓰게 된 배경은 이 디도를 크레타에 남겨두고 바울은 다른 사역지로 옮겨간 겁니다. 선교를 위해서 다른 사역지로 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디도 너도 크레타에서의 선교를 마무리하고 내가 선교하고 있는 이곳으로 와라. 그리고 사역에 동참해라. 그걸 알리기 위해서 쓴 편지입니다. 그러면 그 크레타에서의 그 사역을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을 이제 지침을 내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크레타에서 이렇게 하고 너는 나에게로 오라.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디도서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그 내용 중에 1장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1장 1절부터 4절은
이 전체 편지의 인사말에 해당됩니다. 여기서 바울은 자신이 사도로서 교회를 위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1장 1절인데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의 믿음을 일깨워주고 경건함에 딸린 진리의 지식을 깨우쳐주기 위하여 사도가 되었습니다. 사도는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 그런 뜻이죠. 하나님께서 바울을 보냈다는 겁니다. 어떤 목적을 위해 보냈다고 합니까? 사람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서 믿음을 가지도록 하기 위해서 보냈다고 합니다. 3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제 때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사도들의 선포를 통하여 드러내셨습니다. 나는 우리의 구주이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것을 선포하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여기서도 바울은 자신의 사명을 이야기합니다. 복음을 선포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을 통해 구원자 메시아를 보내겠다,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예수님의 복음을 가르치고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 복음을 믿고 믿음을 가지게 하는 일, 그 일을 하는 사람이다. 자기 스스로를 그렇게 정의 내려요. 나는 복음을 가르치고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믿음을 가지도록 하는 그 일을 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은 교회가 해야 할 일도 바로 이것이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믿음을 가지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구원이 이 믿음을 통해 우리에게 전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을 거친 우리 개신교회, 이 개신교회가 가르치는 구원론이 무엇입니까? 이 구원은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는 겁니다. 사람의 노력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어 주셨다. 어떻게? 때가 되었을 때 예수님을 보내셨고 그 예수님을 통해 대속의 죽음을 죽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모든 죄를 이 예수님을 통해서 해결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것입니다. 우리는 한 것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은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 은혜가 우리에게 전해지기를 원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믿음을 통해서 전해지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구원이 믿음을 통해 우리에게 전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이 중요합니다. 믿는 자는 주님께서 이루신 그 구원의 은혜를 믿음을 통해서 누리게 됩니다. 교회는 성도들로 하여금 이 믿음을 가지도록 돕는 일을 하는 곳입니다. 디도는 크레타에서 그 일을 해야 된다. 너가 해야 될 일은 이 일이다. 그 명령을 받고 있는 겁니다. 자, 이어서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을 보겠습니다. 5절에서 이 16절까지의 내용인데요. 좀 끊어서 보겠습니다. 먼저 5절부터 9절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디도를 크레타 섬에 남겨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남겨뒀는가? 첫 번째 이유는 교회 일꾼들을 세우게 하기 위해서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5절인데요. 내가 그들을 크레타에 남겨둔 것은 남은 일들을 정리하고 내가 지시한 대로 성읍마다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는 것입니다. 크레타에서의 선교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바울은 디도를 남겨두었습니다. 바울의 선교 방식은 한 지역에 오래 머물면서 성도들을 장기적으로 목양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거점 지역에 교회를 개척하고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면 다른 곳으로 이동했습니다. 바울의 선교 방식은 교회 개척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의 기반이 잡힐 때까지 누군가는 그곳에서 성도들을 돌보는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크레타에서는 그 일을 디도에게 맡긴 겁니다. 이렇게 사역자가 일하는 가운데 교회의 기반이 잡히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성도님들 중에서 교회 지도자를 세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도자들로 하여금 교회를 돌보게 하고 또 이 사역자는 바울이 세워놓은 다른 개척지로 가서 또 교회를 돌보는 일을 하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성경이 말하는 남은 일이란 교회가 자리를 잡을 때까지 성도들을 돌보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일이 이제 끝났으면 성읍마다 장로를 세우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장로로 하여금 교회를 이끌어가게 해라. 그걸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장로로 세워야 되는가? 그 기준을 이야기해요. 6절을 보면 장로는 흠잡을 데가 없어야 하며 한 아내의 남편이라야 하며 그 자녀가 신자라야 하며 방탕하거나 순종하지 않는다는 비난을 받지 않아야 합니다. 여기서 장로는 흠잡을 데가 없어야 한다. 그런 말을 합니다. 흠잡을 데가 없다는 말은 교회 안팎으로 좋은 평판을 받는 사람이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지금과 비교해 보면 이 당시의 교회들은 상대적으로 빠른 시점에 교회 일꾼들을 세웠습니다. 요즘은 한 사람을 장로로 세우기까지는 몇십 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긴 시간 동안 배우고 또 봉사하고 이런 일을 하게 하죠. 그런데 이 당시에는 그런 상황이 못 되는 거예요. 잠시 교회를 이렇게 돌보면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그 중에 뛰어난 사람들에게 이 일을 맡기고 떠나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다 비슷한 평신도 초신자일 수도 있는데 그 중에서 지도자를 세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을 세워야 되는가? 안팎으로 평판이 좋은 사람을 세워라. 왜 그런 말을 하는가? 그래야 복음이 바깥으로 전해질 때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평판이 좋은 사람을 세워라. 그 평판이 좋은 사람은 또 어떤 사람이냐? 가정적으로 모범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한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자녀들도 신앙 안에서 살아야 한다. 가정적으로 모범이 된다는 것은 부모의 신앙이 자녀들에게 잘 이어지는 것을 의미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자녀들이 방탕하면 안 된다. 순종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크게 보면 한국에도 비슷한 말이 있죠. 수신제가 치국평천하. 자기 자신을 수신, 닦고, 갈고 닦고, 그 다음에 제가 집안을 잘 다스릴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나라를 다스리고 천하를 다스리는 일을 해야 된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자기 집안을 잘 다스리지를 못하는데 교회 와서 다른 사람 다스리려고 하면 다른 사람들이 불평하지 않겠느냐. 너의 가정도 잘못 돌보면서 뭔 남을 돌본다고 그러냐. 그런 말 하지 않겠느냐. 그러니 가정을 잘 돌보는 그런 사람들을 교회 지도자로 세워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7절부터 9절을 보면은 감독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여기서 감독이란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장로님 중에 한 분입니다. 그런데 평범한 장로님이 아니라 교회를 이끌고 가는 대표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그 führung에 관한 권한이 부여된 장로님들을 감독이라고 부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이런 분들은 조심해서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조건이 좀 더 까다롭습니다. 어떤 조건을 붙입니까? 우선은 7절을 보면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청지기라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청지기라는 말은 오이코노모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을 보면은 오이코스라는 말에서 이게 유래를 하는데요. 오이코스는 집이라는 말입니다. 어떤 집. 그러니까 오이코노모스는
한 집안을 다스리는 사람, 그런 뜻이거든요. 로마 시대를 예로 들어서 보면 로마 시대는 신분의 차이가 있잖아요. 귀족이 있고 평민이 있고 노예가 있고 신분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 귀족들은 자기 집안을 노예 중에서 한 사람에게 다스리는 권한을 맡깁니다. 그 사람이 그 집안의 모든 것을 관할해요. 재정도 그렇고 교육도 그렇고 자녀 교육도 그렇고 모든 걸 다 관할합니다. 이런 사람을 오이코노모스라고 불렀어요. 흔히들 요즘 용어로는 뭐 집사, 가정 집사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 사람이에요. 자, 이런 사람을 이런 교회 감독은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오이코노모스여야 한다. 청직이어야 한다. 이 사람은 그 집안에 있는 많은 종들을 잘 관할하면서 집안이 문제없이 돌아가도록 해야 합니다. 감독은 하나님의 집을 이렇게 잘 돌봐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직분자들과 협력하면서 교회를 잘 돌볼 수 있는 청직이어야 한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간혹 청지기가 거기서 대장 노릇을 하면서 자기가 주인처럼 행동하는 수가 있어요. 뭐 같은 종들 중에는 대장이 맞죠. 그런데 자기가 집주인처럼 행동을 하는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주인이 이걸 알면 큰일 납니다. 주인에게 벌을 받습니다. 이처럼 교회 감독도 자신이 주인 노릇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집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나는 그 하나님의 집을 관리하는 사람이다. 그런 사명의식이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7절을 보면 감독은 흠잡을 데가 없으며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이어야 한다. 그 말을 합니다. 이 말은 앞에서 나왔죠. 교회 안팎으로 평판이 좋은 사람입니다. 그러려면 어떤 사람이어야 되는가? 자기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쉽게 성내지 않고 술을 즐기지 않고 폭행하지 않고 부정한 이득을 탐하지 않는 사람이어야 한다. 그런 말을 합니다. 교회 주인이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주인인데 청지기가 자기 고집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같은 종인데 막 화를 내고 폭행을 하고 이러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청지기는 자기 고집을 부려서는 안 된다. 쉽게 성을 내거나 또 다른 사람에게 폭행을 행하고 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사회적으로 술을 먹거나 또 부정한 이득을 탐하는 그런 사람이어서는 안 된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우리가 신앙할 때는 성경 중심으로 신앙하고 또 성경 중심으로 교회를 운영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동시에 이 하나님의 뜻은 한 사람이 아니라 성도들을 통해서 공동체를 통해서 나타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믿고 신앙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뜻을 잘 살피는 게 중요해요. 저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지만 여러분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이 저한테만 말씀하고 여러분한테는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을 통해서도 말씀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을 때 함께 일을 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더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인들과 함께 일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집을 부리지 마라. 화를 내거나 성도들에게 폭행을 행하거나 그래서는 안 된다. 자기 고집대로 하다 보면은 자기 이득을 탐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에게 유리한 것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내 친한 사람에게 또 내게 이익이 되는 사람에게 일을 맡길 수가 있습니다. 한국에서 제일 시험이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성전 건축이에요. 사실 말이 틀렸죠. 성전은 이제 이 땅에 없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부서졌어요. 예배당 건축. 그 건축을 하면서 시험이 많이 드는 이유가
건축위원장을 맡아버리면 그 사람이 공사를 누구에게 맡길지를 결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아는 사람에게 맡길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내 매제가 건축을 한다. 여기에 맡겨버리는 거예요. 이게 부정한 이득을 취하는 거 아닙니까? 혹은 그런 사람이 없으면 내 아는 건축가한테 찾아가서 리베이트를 요구하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맡길 테니까 나한테 얼마 줄래? 이렇게 돼버려요. 이러면서 교회가 시험 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절대 그러면 안 된다. 공동체가 함께 의논을 하면서 일을 해야 된다. 지금 그 이야기를 청지기 의식을 가져야 된다. 흠잡을 데 없는 사람이 된다. 그리고 8절을 보면 손님 대접을 잘해야 된다. 이 말이 나와요. 왜 이 이야기를 할까요? 이 당시 교회들은 집에서 모였어요. 우리처럼 이런 예배당 건물이 잘 없었어요. 그때는 가정에서 모였습니다. 그리고 몇몇 가정이 모여서 함께 예배를 하다 보니까 주로 교회 리더 집에 리드가 되는 사람들 집에서 모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리드가 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가? 그 가정에 예배드리러 오는 이 사람들을 대접을 잘하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집에 예배하러 왔는데 막 화를 내고 이러면은 불편하게 만들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교회 감독은 손님을 잘 대접하고 또 그 사람들에게 선행하는 걸 좋아하고 또 신중하고 의로운 사람, 경건하고 자제력이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님들에게 친절한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디도에게 너는 이제 교회 지도자를 세우고 나에게로 오라.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지도자로 세워야 되는지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절부터 16절까지를 보면은 디도를 크레타에 남겨준 두 번째 이유가 나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뭐냐? 거짓 선생들 때문입니다. 10절을 보면요. 복종하지 아니하며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 특히 할례를 받은 사람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교회를 어지럽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들은 할례를 주장하면서 율법으로 살아야 된다. 그런 걸 강조했습니다. 아마도 갈라디아서에 나왔던 그런 사람들인 것 같아요.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율법을 행하면서 믿어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율법이 뭡니까? 내가 의로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깨끗해져야 된다. 거룩해져야 된다. 그러면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내가 의롭게 살기 때문에 구원받는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복음이 이게 이상해져 버려요.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마도 이 크레타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11절을 보면 바울은 그들의 입을 막아야 합니다. 이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너를 거기에 남겨두었다. 이런 사람들의 가르침에 사람들이 넘어가지 않도록 너는 그것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14절입니다. 유대 사람의 허망한 이야기나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게 하십시오. 유대 사람들의 허망한 이야기. 그러니까 장로들의 유전이죠. 유대 사람들은 성경에 나오지도 않는데 무슨 자기들끼리 회의해가지고는 규칙을 만들어 놓은 게 많아요. 그런 걸 가지고 자꾸 사람들을 힘들게 만드는 그런 이야기 못하게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16절 그들은 입으로는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지만 행동으로는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가증하고 완고한 자들이어서 전혀 선한 일을 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말은 잘하는데 행동은 안 하는 사람. 회칠한 무덤. 그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말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런 거짓 성도들로부터 성도들을 지키라고 너를 거기에 남겨두었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른 복음을 가르치고 거짓 복음에 물들지 않도록 성도들을 잘 돌보고 오라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바울은 자신이 무슨 일을 하는지를 밝혔어요. 사도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래서 성도들로 하여금 믿음을 가지게 하는 그 일을 한다. 그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디도는 어떤 일을 해야 할까요? 디도도 똑같은 일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사람들로 하여금 믿음을 가지게 하는 그 일을 해야 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뭘 하라고 하는가?
너는 교회 안에서 지도자를 세우라. 그리고 너가 떠났을 때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그 사람들에게 권면해라. 또 지금 믿음을 가지는데 큰 장애물이 되는 사람들이 그게 너무 많다. 그 유대주의를 가르치는 그 사람들로부터 성도들을 지켜라. 바른 복음을 전해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가지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성경은 교회를 일컬어서 예수님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한 몸에는 다양한 지체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이 공동체 안에는 다양한 성도들이 모여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공동체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건강한 몸은 머리가 지시하는 대로 손과 발이 여러 지체가 움직이는 겁니다. 머리와 이 지체가 연결되어서 머리의 뜻을 따라갈 때 그게 건강한 몸입니다. 그래서 지금 성도들에게 너는 머리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쳐라. 거짓 복음에 물들지 않도록 조심시키고 말씀을 가르쳐라.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체들이 함께 협력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사람들을 세우라. 지도자를 세우라. 그 일을 잘 조율할 수 있게 하라. 이 말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 오늘 우리 시대의 교회는 무슨 일을 해야 할까요? 사람 세우는 일을 해야 합니다. 사람 세우는 일이란 그리스도를 닮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훈련시키고 키우는 일, 그 일을 해야 합니다. 이 일을 해서 사람들이 성장하고 성숙하면 그 사람들이 협력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잘 다스리도록 그 일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가르치고 또 양육하는 이런 일을 해야 된다.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기서도 그 말을 하잖아요. 자녀들에게 본이 되어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장로들을 세울 때, 감독을 세울 때 자녀들에게 본이 되어야 된다.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아야, 그래야 다른 사람에게 너도 이렇게 해야 된다 가르칠 수 있고 양육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한국 교회를 보면은 이 일이 중요해요. 사람을 키우는 이 일이 중요합니다. 통계가 말하는 바에 따르면 한국 교회는 점점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기다, 그런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이런 시점에서 뭘 해야 되냐? 교회는 근본으로 돌아가야 돼요. 교회가 원래 하는 일은 예수님을 닮은 사람을 키우는 것이다. 그 사람으로 하여금 믿음을 가지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믿음의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에게 믿음을 전하도록 해야 한다. 이걸 말해요. 우리는 사람 키우는 일을 해야 됩니다. 사람 키우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복음으로 사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성장해가는 그런 일을 할 때 사람 키우는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교회의 어른 되신 분들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장해가는 일에 힘써야 되겠다. 그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내가 믿음을 가지고 또 사람들을 가르쳐야 되겠다. 내 자녀들을 가르치고 내 손주들을 가르치고 이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교회의 한 사람으로서 또 내 가정이 작은 교회로서 교회의 역할을 잘 하도록 힘써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믿음으로 서야 되고 내가 또 사람을 양육하는 이 일에 힘써야 된다. 그 생각을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요. 하나님, 내게 주어진 교회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했으면 합니다. 자, 우리 449장 1절 부르고요.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449장입니다. 옛날 찬송가 377장, 449장 혹은 377장 1절 부르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자, 우리 오늘 성경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합시다. 오늘 1장의 말씀은 두 가지잖아요. 사람을 세우라. 또 하나는 바른 복음을 가르쳐라.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도 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 안에서 내게 주어진 사람, 내가 목양해야 될 사람, 좀 더 크게 이제 우리 구역 안에서 내가 목양해야 될 사람, 이 사람을 어떻게 세워갈까? 그걸 우리가 생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복음의 사람으로 서야 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도록 그 일에 힘쓰기를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끊임없이 자라가게 하옵소서. 먼저 그 기도를 했으면 좋겠고, 주님, 내 가정에서 또 내 구역에서 또 주님께서 맡기신 곳에서 내게 주어진 사람들을 잘 양육하는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합시다. 뿐만 아니라 우리 벨린 소망교회와 또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교회가 사람 세우는 일을 하는 곳이라고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정말 이 일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는 시점입니다. 사람을 가르치고 믿음의 사람으로 키우는 이 일에 힘쓰는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일에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 교회는 어떤 곳인지 또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우리가 그것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교회는 사람을 세우는 곳이고 또 복음으로 양육해서 그 사람들이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그 일을 해야 된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섬기고 있는 이 베를린 소망교회 이 일을 잘하게 하옵소서. 주일 학교에서 어린 성도들을 잘 양육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청년 성도들을 잘 양육하게 하옵소서. 또 이 일을 위해서 어른된 우리 사랑누리선교회와 두란노 선교회 또 청년부, 하나님 스스로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는 일에 힘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쩌면은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이 교회는 우리 가정 안에도 있습니다. 가정교회가 건강하게 양육될 수 있고 사람이 성장하는 곳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진 이 사명을 위해서
우리 스스로가 해야 될 일들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또 구역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국 교회가 위기라는 이야기가 요 근래에 참 많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참 힘들게 되었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한국 교회 학교가 위기라는 말들이 들려오는데 하나님, 이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근본에서부터 우리가 해야 할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국 교회가 하나님 계속해서 성장하기를 바라고, 그래서 아시아와 또 아프리카와 제3세계에 하나님 선교의 사역들을 잘 감당하는 그런 귀한 교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국 교회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한국 교회 하나로서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 근본적인 이 문제에 집중하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믿음의 세대를 이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부모 세대에 있었던 그 신앙이 자녀 세대, 또 자녀 세대가 또 자녀 세대에게로 믿음의 세대를 이어갈 수 있는 교회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성경 말씀을 읽으며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다 마음으로 결단하며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그 기도를 축복하셔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